2장입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과 본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절교 예식을 따라 그곳에 동거는 소문을 향하여 여섯을 부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어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서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적을 베푸신 이 장면인데요. 결혼식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한국에도 많은 속담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결혼식에 한 몇 번만 참석해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결혼식 여러 번 가봤을 텐데 그 주례사 들어보면 세상에 있는 좋은 말 없는 말 다 합니다. 그 말대로 되면은 천국입니다. 결혼식 주례사에 있는 말대로만 하면은 천국이 따로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약도가 달라집니다. 뭐 아무리 잘난 얼굴도 3개월 이상 안 갑니다. 그때부터는 내면에 있는 것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내면에 있는 걸 못 보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거 보고 주로 결혼 조건으로 돈, 가문, 생긴 거 그거 답니다 사실은. 근데 내가 전에 뭐 합장단에 있을 때나 우리 모임에서 미혼 남녀들을 보고 물어봐요. 야 뭐 어떤 배우자를 원하냐 이러면 믿음 좋으면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그럼 믿음만 좋으면 되냐? 좀 이래 한 군데 뭐 다리가 모자라거나 뭐 눈이 안 보이거나 그런 건 상관없겠네 이러면 그건 또 심해서 안 되죠. 뭐 파티에 같이 뭐 데리고 갈 수 있을 정도 되는 사람 그때부터 이제 본성이 슬슬 드러나죠. 그럼 돈은 하나도 없어도 되겠네. 그럼 뭐 돈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럼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벌고 뭐 아파트 하나 정도는 갖고 있고 이제 더 자세하게 본성이 나옵니다. 그래 나중에 조건 들어보면 거의 완벽해. 그럼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겠다. 너한테까지 소개해 줄 게 어디 있냐. 오늘은 그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두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왜 결혼하냐고 물어보면 주로 행복하려고. 또 나이 먹었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그래 결혼하는 줄 압니다. 아니면은 뭐 한비자 이론이나 마카벨리나 뭐 이런 이론에 의하면 서로 덕보려고. 결혼식 가서 주례사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들을 때마다 나는 결혼식 가서 주례사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 뭐 그런데도 그 주례사 듣고 신혼여행 가다 말고 싸우고 헤어지는 커플도 있고요. 들어보면은 사랑하고 아껴주고 채워주고 서로에게 뭐 기대를 하지 말고 비교하면 안 되고 진짜 지당하신 말씀 다 하는데 왜 그대로 안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그 지역 혼인잔치는 막 일주일씩 이렇게 계속 되지요. 근데 초장에 포도주 떨어졌어. 그럼 요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신랑이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동네 사람한테 몰매 맞을 수도 있어요. 잔치 따로 준비했다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처음부터 모자랍니다. 왜 사람들이 결혼하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사흘에 한 번씩 만나다가 매일 만나도 또 보고 싶어. 집에 가 있으면. 그래서 아예 같이 지내고 같이 먹고
같이 얼굴 보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만나서 결혼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은 그때부터 오늘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처럼 상대의 모자라는 부분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야, 이런 거 몰랐다 내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드디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연상 퀴즈 할 때 자, 할머니를 뭐 할아버지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럼 처음에 원수 아니 네 글자로 이런 평생 원수 뭐 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 사실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조심성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홀하게 되고 싸우고 어쨌거나 세상의 종교와 이론은 그래 서로 노력하면 된다 그럽니다.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고 한 사람이 신경질 내면 한 사람은 참아주고 뭐 세상의 이론은 그래요. 이론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다 되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행복하게 살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싸울 일이 뭐 있어요? 이론대로 다 되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와 결혼해서 살다가 그래 멸망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은 돌아봐야 돼요. 인생에 대해서. 그러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뭐냐? 구원은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지금은 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물이 너무 필요한 것이지만은 지금 이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필요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맛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물이 어떻게 해서 포도주가 만들어진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9절에 보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게 이루어진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니까. 구원은 세상과 이혼하고 주님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이혼해야 돼요. 처음 아담이 멸망의 모델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생의 모델이시다.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의 후손은 누구라도 지역 권세에 잡혀서 망해야 되고요. 해답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와는 멸망의 상징인 마귀를 바라보다가 타협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마귀하고 바람피웠어요. 하와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영적인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거룩한 신부. 그리스도를 알고 인정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래 요즘처럼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교제하다가 아니면 연애하다가 그만두고 뭐 헤어지고 그런 걸 수십 번 하다가 예를 들어서 결혼했다고 치더라도 정말 결혼을 하고 나서는 거기에 충실할 수 있다면 뭐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충실하고 오직 내 신랑 오직 내 신부 되면 괜찮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여기에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과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볼 때 포도주가 모자라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진짜 원인은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금 인생이 따가운 줄 알고 있잖아요. 돈이 모자라서 그런 줄 알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돈 모자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지간히 바보가 아니면 그 사실은 알 텐데요. 이제 돈이 모자라서 인생이 불쌍하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홈리스들은 다 자살했어야지.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모자라는 포도주를 해결하려고 하는 멸망의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전에도 기초 메시지에서도 우리는 자꾸 안 되면 노력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노력하려고 애를 써요.
물은 있는데 오늘도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비밀은 아무도 모르죠. 그건 창조의 능력인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걸 이용합니다.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 때 마리아가 부탁해서 그렇게 됐다 이러면서. 그래서 마리아가 더 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어머니여 안 그러고 여자여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실을 그냥 기적이 됐다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을 왜 못 듣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왜 외면하냐? 왜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5절에 왜 그게 안 돼요? 왜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면 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왜 안 믿어질까요? 여기 안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닌 것 같거든. 물 떠오라고 지금 포도주 모자라서 죽겠다는데 빨리 가서 포도주 사와라 이래야 되는데 물 떠오라고. 항아리에 채우라고. 그 짓을 왜 합니까? 멀쩡한 짓을. 지금 포도주 모자라서 지금 비상 걸려 있는데 지금 당장 내일 지금 갯돈 부어야 되는데 물 떠와서 지금 항아리에 부으라고. 사렙다 과부가 죽어가는데 마지막 남은 밀가루 가지고 빵 구워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얌체 없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거 구워가지고 나한테 가져와라. 왜 그 말을 듣습니까? 손해인데.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다 물어봐도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결혼식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농담삼아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아요. 성경을 이제 한두 번 보고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예수님도 처음에 포도주부터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포도주를 가까이 하자.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좋다 이러면서 술주자 써가지고 포도주를 가까이 많이 먹자 뭐 이러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혼인잔치가 제대로 된 축제로 신랑이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제대로 결혼식이 잘 진행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가장 근본 원인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가지고 포도주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한쪽 귀퉁이에 귀빈석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잘한다 박수치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서야 돼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간섭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나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걸 봐야 돼요. 우리 복음성가에 어릴 때 많이 불렀는데 좋은 복음성가 다 없어졌어요. 요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다음에 후렴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이렇게 나와요. 그 굉장히 뜻이 깊은 내용들인데 요즘 잘 안 불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모자라는 포도주가 채워집니다. 처음에 우리가 준비한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채워진다니까. 야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처음에는 대충 내놓다가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놓다가 손님 술 챘다 뭐 옛날에 그런 말 했어. 술에 물 타라 그래. 우리 군대 있을 때요 막걸리 사 먹으려고 PX 차가 딱 들어가면 막 100m 달리기로 뛰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군대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막걸리가 딱 도착하면 1대1로 물을 탑니다. 그 전에 그거 동작 그만 꼼짝 말아요. 물 타지기 전에 그거 먹기 위해서 달리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 오늘 여기도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놓다가 나중에는 질 떨어지는 거 내놓는데 야 니네는 어떻게 더 좋은 걸 내놓냐? 이때쯤이면 다른 데서는 포도주 막 모자랄 텐데 그래가지고 물 타서 내놓을 텐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다시 말하면 쓸모없는 내 모습, 정말 필요할 때는 뭔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지역과 국가와 민족이 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전도자의 삶인데요. 그렇게 되어지려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정말 물과 같은 내 모습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비결, 그 길이 주님이 주인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우리 렘넌트들이야 미혼이지만 영적으로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잘나고 똑똑하고 멋진 조건을 보고 선택한 신랑이나 신부가 아닌 복음의 명문가를 꿈꾸는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선택한 배우자라면요, 그걸 보고 행복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걸 놓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거 놓고 정말 복음의 명문가를 만드는, 지금 어린 아이들이지만 결혼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놓고. 왜? 그렇게 안 되면은 또 뭐 봐요? 아이고 쟤는 학교를 어디 나왔냐? 아 쟤는 돈을 얼마나 버냐? 연봉이 얼마냐? 맨날 그거 따질 거거든. 그거 보고 결혼시킬 거잖아. 또 우리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저 얼굴은 너무 못생겼다 야. 기왕이면 잘생기면 좋지요. 그래. 기왕이면 돈 많으면 좋지. 그런데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이, 그 가문이 누가 주인된 가문이고, 그 사람이, 그 아가씨가 혹은 그 남자가, 총각이 누가 주인된 사람이냐, 그거 먼저 따져봐야 돼요. 진짜로. 가짜도 많으니까. 예수 믿을게요, 교회 다닐게요 이러면서 결혼하려고.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정말 상황 파악 지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그런 멋있는 결혼식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그거 못 보니까 결혼 조건으로 당장의 말은 안 하지만은 틀림없이 우선순위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예배서 2장 2절이거든요. 세상 풍속을 따라 철저하게. 그렇게 결혼하면은 강도하고 결혼해도 되고 도둑놈 사기꾼하고 결혼해도 되고. 왜? 강도하고 결혼하다고 불행합니까? 강도가 전에도 뭐 신문 뉴스도 보니까 지네 집에는 막 보안 경보 장치까지 다 해놓고 개도 여러 마리 키우고. 왜? 도둑 맞을까봐. 지가 열심히 도둑질에다가 쌓아놓은 재산 또 도둑 맞을까봐. 그래놓고 사는 거 이때 보니까. 그 도둑놈하고 결혼한 여자가 불행할까요? 최고급 승용차도 사줄 것이고 마음껏 써도 될 만큼 돈도 줄 것이고 안 불행할 수도 있어요. 당장은. 나중에 망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 원리를 모르거든요. 누구하고 결혼할 거냐. 지금 당장 좋습니다. 어울려 다니고 재미있고 즐겁고. 근데 나중에 망하는 거는 신경 안 써요. 왜? 눈에 안 보이거든 그게. 저는 미국에 와서 본 풍경 중에서 소위 한국에서 명문가 교수가 미국에 공부하신 박사님이고 변호사고 닥터고 이런 조건을 보고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한 달도 안 돼서 딱 보니까 아이고 이게 마약하네. 얘는 알코올릭에 완전 쫄아들었네. 이놈은 보통 문제가 있는 놈이 아니네. 이거 얻어 터지고. 미국에는 뭐 경찰 부르면 바로 해결될 줄 아세요? 그렇게 안 되는 수도 많아요. 한국에서 결혼해가지고 왔으니까는 이 또 뭐 잘 모르기도 하고 맨날 집안이 막 엉망이 되고.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자기 집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가 오는데 보니까 그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면 저 고위직 공무원인 사람들도 있고 뭐 한국의 준 재벌급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뭐 보고 결혼시켰냐. 이거 하나 보고 박사다 의사다 아주 굉장히 이 사람은 뭐 공부를 잘하는 뭐 하버드 출신이고 코넬 출신이고 뭐 이걸 보고 결혼을 시켰네. 그랬는데 울면서 딸내미를 데리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을 한국에도 못 들어가고 거기서 있더라고. 방을 얻어가지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불신자 아버지가 세례를 받고 그러는 것도 나는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날마다 새벽기도 나와서 울고. 결혼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게. 심지어는 너무 믿음 좋은 아가씨를 만났다고. 사람이 이렇게 착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야말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고. 실제로 나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누가 그런 일 당하려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난 심지어는 애가 뭐 결혼했는데 조건이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이게 애가 착한지 몰라. 너무 착해 이 남자애가 막 운동도 잘하고요. 애가 싹싹하고 나중에 막 이 신분적 집안에서 너 나중에 신학교 가라. 예 가겠습니다. 6개월도 못 가가지고 본성 다 드러나 이혼했습니다. 네가 그런 것만 봐서 그렇지 않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하고 결혼했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보고 결혼했냐?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결혼할 때 뭐 보고 결혼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빠져들어갈 때 뭐 보고 결혼합니까? 뭐 따라갑니까 지금 우리가? 조건 따라가잖아요. 세상 풍속 따라갑니다. 결혼을 잘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즘 종말로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럽니다. 바람난 여자가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늘 불안하고 답답하지, 멀쩡하게 있는 여자는 남편이 오늘 와도 좋고 내일 와도 좋아요. 오면 그 순간이 너무 반가운 순간이고 감사한 순간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혼인, 오늘 홀리라고 나왔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원과 인생과 결혼에 대해서 우리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과 우리의 신분과 이 세상은 지금 풍랑만난 배입니다. 위기 시대입니다. 위기 시대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위기를 피부로 느끼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위기 시대를 알면 어떻게 되냐? 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만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모자라는 포도주 이야기, 잔치가 즐거운 게 잔치죠. 슬픈 잔치가 됐어요. 슬픈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거 이야기하려고요. 날마다 잔치하는데 우리 인생이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두 가지 잔치 중에서 어떤 잔치를 할 거냐? 오늘처럼 포도주가 멋있게 되어져서 칭찬받고 즐거운 축제의 잔치를 할 것이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불안해서 날마다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흥청거리는 그런 잔치를 할 거냐?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증거는 이것이니 복음이 너희에게 들려지는 것이고 너희들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게 증거다. 그게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의 요약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프로포즈를 하시고요. 예수님과 결혼한 거룩한 신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고 옆집에서 들려옵니다. 저 옆에 저거 바람 피웠다 그러더라. 저 남자 저거는 막 바람 피웠다 그러더라. 지 마누라 냅두고 딴 데 가가지고 막 살림 차렸다. 그러면 막 분노하지요. 나쁜 인간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영적으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성한 예수님이 주인된 잔치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모르고 방해하지만 않으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된,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일단 결론으로 나 있기만 하면요, 중간의 과정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눈으로 봐야 되고 내 인생도 그런 눈으로 결론을 내야 돼요. 내가 지금 좀 안 되는 것 같다,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 같다, 상관없습니다. 그 포도주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어요. 쓸모없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난 참 별 볼일 없는 인생 같은데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존재 값어치를 알기만 하면 그걸 보고 우리는 내 신분이라 그러죠. 내 신분 권세 알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요? 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잖아요. 나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이 복음이 들려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증거입니다. 특별한 다른 증거가 없어요. 말씀드리기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풍성한 예수님이 주인된 잔치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간다. 세상의 문화를 정복한다. 정말 모자라는 것 같은 내 인생이 넘치는 인생으로, 염려와 근심이 정말 기도와 찬송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전도자의 삶이라고도 하고 정인의 삶이라고도 합니다. 그거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래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삼은 멋있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누구 마음대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잘난 것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모자라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셔서 기뻐하는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며, 그래서 우리의 나타난 증거, 임마누엘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신분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그리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학업과 만남의 축복에서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풍랑 만난 세상이요 위기 만난 세상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수백 명 되는 사람들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로마까지 도착했던 것처럼 우리가 갈 길은 로마도 보아야 하고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결론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 때문에 이웃이 살고, 나 때문에 가문이 살고,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날마다 증거가 나타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집에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가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뒤에 보면 빌립이 또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왜 그렇게 헷갈리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나는 학교에 다녔다. 나는 직장과 집 혹은 친구 집 이런 거 말고 인생길에서 어디를 갔다 왔냐? 어디까지 갔다 왔고 무엇을 하러 갔다 왔냐? 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갔냐? 아니면 마이웨이를 갔냐? 영적인 길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살았냐?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는데 누가 주인을 노릇을 하면서 살았냐? 세상이 주인 되었냐? 내가 주인 되었냐? 혹은 돈이나 삶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웠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려고 오늘 제목을 길,
진리, 생명. 오늘 말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왕, 선지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이야기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전도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 여러분, 돈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100만 불 줬는데 나는 한 개도 못 써보고 아니면 한 10,000불 정도밖에 못 써보고 깜빡이 다 가져왔다. 자기 억울하게 생각할 거야. 어쩌면 죽인다고 덤빌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길은 뭐 하는 겁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길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길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뭐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노래도 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모든 종교에서 질문해야 돼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냐. 우리가 갈 때 나비게이션만 있어도 아니면 지형지물을 보면서 저쪽에 뭐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그쪽에 빨간 건물 지나서 뭐 쓰레기통 옆에 뭐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찾아가잖아요. 길을.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 성공이 목적인 사람들은 성공하는 법이라는 책을 봅니다. 왜? 책 속에 길이 있다. 돈, 명예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살고 명예가 있어서 자랑스럽고 없으면 부끄럽고 심지어는 정의도 흔히들 우리 영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힘이 곧 정의다. 힘이 곧 진리다. 실제로 또 세상에 보면 돈이 없어 죽는 사람 많잖아요. 당장 수술 받아야 되는데 돈 없으면 한국 같은 데 죽잖아. 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어느 날 목표 지점에 도달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무지개나 안개처럼 진짜로 있는 것 같은데 따라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살다가 말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많이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솔로몬만큼 그런 부자로 멋있게 누리며 살아본 사람은 아직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누렸던지. 물론 마누라도 1000명이나 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즐거워야 돼요. 우리 미국 예배를 드려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온 것을 우리가 주님께 돌려야 된다.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헌금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할 때 꼭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말이냐 헌금하라는 이야기지 우리 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왜?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내 돈 내가 벌었는데 하나님께 줄 수는 없다. 옛날에 꼬맹이처럼 왜 우리가 맨날 돈 벌어가지고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주냐. 그것도 왜 장로님 갖다 주냐. 목사님 갖다 주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투자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10불짜리 밥 한 그릇 사줬는데 1000불이 생겼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네,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뉴에이지, 불교 등등에서 그래서 자꾸 주입시키는 교육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다. 네 스스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시킵니다. 네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네가 제일 멋있는 사람이고 네가 곧 세상이고 네가 곧 주인이고 네가 곧 왕이고 네가 곧 우주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종교에서. 그게 길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 길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죽는다 망한다 이러기 전에 그 길 따라가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서 평안이 나를 부른다. 평안에 대해서 저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은데요. 천사가 나를 지키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약간 알 것 같아요. 평안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이 많으면 평안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걱정거리가 없을 때 가족 문제도 없고요. 건강의 문제도 없고요.
전혀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을 때 돈이 많으면 행복해요. 근데 그런 법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앞으로도 없어요. 그럼 어떤 길로 따라가면 되냐? 그 길을 가는 빛이 있는데 시편 고백하기는 119편에 105절부터 그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그 코미디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여기 동영상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죠. 왜 돈에다 줄 매가지고 이렇게 탁 땡기면서 사람들이 돈 주려고 따라가다가 하하 웃고 하는 몰래카메라 같은 거는 그러니까 돈을 한 개씩 딱 가시는 그런 돈을 이제 100불짜리 한 개씩 딱 나눠서 그거 쫓아갑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보면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고속도로 있는데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래요. 고속도로 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고 한산대로 우리가 로컬 가겠어요? 고속도로 가겠어요? 어디 목적지 가는데 항상 우리 내비게이션 치면 고속도로를 중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그 길은 좁고 험하다.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한다. 너희들은 그 길로 가라. 그런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가장 어려운 길 같은데 요셉의 행로를 보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주의 길입니다. 세상의 형들한테 노예에 팔려가고 노예생활 죽자고 해서 형편별만 하니까 감옥에 가고 그야말로 저주의 길인데 하나님의 길로 갔기 때문에 가장 빠른 성공의 길로 가서 뭐 했냐? 그것이 복음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그 위치에 갈 때 최소한 그러면 운동을 하려면 박주영이나 최경주 정도 됐을 거예요. 복음 말해도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이러고 듣잖아요. 내가 무조건 하고 생방송 골프차 내려서 1등을 하고 아시안으로서 어릴 때부터 꿈나무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 1등을 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생방송인데 택도 없는 소리 합니다. 오늘 게임이 어땠냐 이러면 길고 긴 하루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일부러 그런데 생방송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이상이 볼 거 아니냐 이거지 그 방송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농담이라도 자꾸 그 말하면요 우리 인생 달라집니다. 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성공했냐? 내가 이번에 특별한 아이디어를 하나 개발해가지고 딱 이렇게 했더니 돈 벌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그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근데 그것도 생각나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뭐 대박 났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말 하는 게 힘듭니까? 근데 그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길로 간 사람은 그 길을 말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이 길로 올 때, 처음에 올 때는 가시던 분이었고 참 힘들었는데, 야, 그 길로 꼭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길로 꼭 가면 위장병에 좋은 약수차가 있다고 그래서 그 길로 갔더니 그 우물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길이 가보면 그리스도의 길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나는 곧 길이다. 내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절대 이론이라고 하는 그 글을 서스베이 신문에 게재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 카피해 가지고는 제일 많이 내 스스로가 제일 많이 애용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항상 예를 들어서 당뇨병을 넣고 혈압을 넣고 아니면 위장병을 넣고 아니면 커피 한 잔을 넣고 팍팍 우긴다고 이게 맞다고. 뭐니 이래도요 당뇨에는 인슐린 주사 맞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식이요법이 좋아요. 혈압에는 뭐니 해도 이게 좋아요. 양파가 좋아요. 와인이 좋아요. 별별 이론이 다 나오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이론이 없어요. 혈압을 낮추는 데는 뭐가 좋을까요? 다이어트를 하는 데는 뭐가 좋을까요? 절대 이론 없습니다. 하나님만 절대 이론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어느 약국에서 약지에 먹었는데 우리 옛날에 그 서울에 살 때가 있거든요. 녹분동에 있는 거기 우리 공영 앞에 있던 그 약국. 거기는 막 어디 아프고 막 그래 삐고 이러는데도 그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보면 이상하게 안 아프면 잘 나는 거야. 치마년보다 더 빨리 나와요. 보는 사람마다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 약국에서 약지 먹으면 된다. 또 저기 부산에 무슨 한의사 그 한 사람들은 또 그 이야기만 쭉 돌아갑니다. 완전 그리스도예요. 거기 가면 못 고치는 병이 있고 그 약 먹으면 다 낫고. 근데 절대 이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자유라는 뜻이고 열쇠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고 헛되고 헛된 것이지만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는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고 오점이 있고요. 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진리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유합니까?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할 수 있어요? 뭐든지 내가 하는 일이.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는 데서 자유롭습니까? 난 상관없어. 정말 나 공부 안 하고 펑펑 놓자도 시험 패스할 수 있고 가자 괜찮아.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는 거. 오늘 아침에 잠깐 메시지를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컴퓨터 안에 유리온인가 하는 용량이 있는데 우리 컴퓨터 1000만 개, 1억 개 이상의 그 용량과 기능을 우리 뇌에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 컴퓨터가 신기하잖아요. 다 되잖아. 세계도 되고 사진도 되고 별의별게 다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뇌에다가는 인간의 뇌에다가는 컴퓨터 1000만 개, 1억 개 기능을 주신다고. 근데 그거 못 써먹죠. IQ에 자기가 가진 IQ의 5%만 써도 천재소리 듣는다고 그래요. 이 뇌 용량에. 하나님이 엄청난 걸 심어주는데 우리가 못 써먹어요. 그것도 창세기 3장 이후로 생긴 사건입니다. IQ가 완전히 다시 모든 이 우리 뇌의 기능 중에서 지극히 한 일부분만 빼놓고는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받는 오력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력, 지혜 그걸 얻으면 그 중에서 그래도 다니엘처럼 술객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하는 걸 써먹으면 어떻게 되냐? 당할 자가 없어지는 거죠. 당할 자가 없어지는 거죠. 일례로 우리가 개그맨들이 막 이렇게 성대묘사 하잖아요. 남의 목소리 딱 들으면 다 카피해가지고 흉내내고 모션 같은 거 흉내내고 그런 것들이 특별한 재주냐 하면은 특별한 재주가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이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어떤 악기보다도 위대하게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플룻 소리든 피아노 소리든 기타 소리든 짐승 우는 소리든 무슨 소리든지 우리가 들으면 그대로 흉내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사람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멋있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완전 자유롭게 되고 누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알아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의 본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 우리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누가 병든 자고 누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병든 자지요. 누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신이잖아요. 세상 신들의 마귀의 쫄개가 귀신인데 누가 귀신 들린 자들이요? 세상 거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이 귀신 들린 자죠. 꼭 점치는 그 무당들 펄펄 뛰는 거 아니면 미쳐가지고 막 침 흘리고 돌아다니는 거 그게 귀신 들린 거 아닙니다. 진짜 귀신 들린 거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큰어머니 무당이었잖아요. 전도하니까 뭐라고 그랬냐? 네가 가는 길하고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 이 사람 전도했잖아. 큰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점잖은 말로 네가 가는 길은 내가 가는 길하고 다르다. 나는 저 듣고 컴컴한 곳으로 가야 된다. 알아야 돼. 세상 귀신이 제대로 들려도 자기 길을 안다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내 길도 모르고 네 길도 모르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 자유가 없어요. 오직 예수가 안 되는 모든 사람은 병든 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미국 교회에서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상적 권세를 가지고 내가 짓지도 않은 평생 당해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그것을 실천하고 선포하는 것을 보고 진리라고 그래요. 인간은 진리에 도달할 수도 없고 선포할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만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확인할 것이 이 진리에 대한 것이거든요. 진리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진리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뭐냐? 뭐가 진리냐?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법만 제대로 알아도 굉장히 우리가 움직이는 폭이 커집니다.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상법에 대해서 쫙 알고 있어 보세요.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무역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세요. 얼마나 거기에서 돈이 보이겠어요. 진리가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거냐? 어떻게 자유로워질 거냐? 길이요 진리. 생명은 뭘로 의미하냐? 우리가 뭐 생명이란 말을 잘 씁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 주로 그런 게 뒷골목 깡패들도요, 생명을 다 바쳐서 뭐 이런 소리 합니다. 지가 죽는 줄도 모르고 충성을 다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생명 말고요. 생명의 본질은 살아있는 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걸 보고 우리가 살아가서 삶이다,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휴먼 비잉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존재가 뭐냐 하면 생명인데요. 창세기 3장에서 그 생명이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너희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가 그 생명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찾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생명을 다시 찾을 길이 없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허전한 그 가슴을 메꾸기 위해서 돈을 벌고 노력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명예를 찾아다니고 별짓을 다 합니다. 왜? 허전한 가슴을 채우려고. 그런데 안 채워져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무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오셨다고요. 진리로 오시고 길되어 오시고 그 생명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마귀는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도 이제 끝났다. 자기가 정해놓은 법을 어기고 이것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영혼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사울이 회개하고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자기 땅에 왔으나 백성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또 마귀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와서 싹 죽으니까 아이고 끝났구나. 나는 드디어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용당한 게 누구냐? 유대인들이요. 택한 백성.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까먹어가겠지만은 굳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면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사도행전 3장 설교에 나오는 대로 유대인과 로마 병정들이 합심해서 죽이고 이렇게 고백하면 맞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거보다는 빌라도는 놓아주기로 했는데 유대인과 로마가 합심해서 죽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전설처럼 그냥 뭐 신기한 것도 없고 덤덤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부활이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게 어쨌단 말이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아니고요. 어떤 인간도 상상도 하지 못하고 흉내내지 못할 그 사건이 죽음을 넘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 갈라디아 2장 20절 사건이 뭐냐면 사람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러면 나는 죽고 이제 어쩌든지 내가 참고 누가 뭐라 그래도 참고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웃고 누가 나를 욕해도 웃고 침뱉해도 웃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로 주님이 부활하실 때 태어난 새 생명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되어지면 누가 욕을 하든지 침을 뱉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거는 육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그게 이기는 삶이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뭐 내가 하나? 내가 노력으로 하나? 돈 닦아서 하나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 진정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누리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와서 너 죽을래? 너 이런 식으로 하다간 죽는다. 맨날 교회나 가고 말이야. 돈 벌어서 교회나 갖다 내고 그럼 너 망해. 그럴 때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정도 될 수 있는 사람. 안 그러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육신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돈 없으면 죽고 돈 많으면 무너지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잠언 30장 9절에 보면 내가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외면할까봐 아니면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다가 하나님을 창피하게 만들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만큼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일도 주세요. 그 다음날도 주세요. 언제가 주냐? 죽을 때까지 주세요. 그게 굉장히 차원 높은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생명이 세상의 것에 따라 좌우됩니까? 돈 없으면 죽고 명예 때문에 죽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사탄이 우리에게 너 죽는다. 여기 빨리 이쪽으로 와라. 안 그러면 너 거기 있으면 죽어. 그럴 때 속지 않은 것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꼬실 때 계산서를 가지고 와서 꼬신단 말입니다. 계산서 딱 들이밀고 야 이거 지대로 안 하면 너 죽는다. 빨리 이 길로 가라. 누가 그 뻔히 보이는 길이 맞는데 그 길로 안 가겠어요? 다 가지 그 길로. 그걸 어떻게 해결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로 딱 비추면 그것이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라져요. 불에 타서 없어진 것처럼 쫙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춰버려요. 말씀의 도움으로 딱 때리죠. 그때 뭐가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해결이라고 해요. 또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겼는데 금요일날 어거지로 물어보니까 그래요. 레미트가 대답했어요. 너희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뭐라고 기도할 거냐?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냐? 이 벽이 뚫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냐? 잠잠히 있어서 기다리고 기도할 거냐? 여러분, 육신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를 보는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 길, 진리, 생명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텐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갈라디아 2장 20절의 수준으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육신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세상에 보이는 환경으로부터 정말 자유하고 싶다면 진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마음속에 인생의 주인으로 미국교회에서는 오늘도 이 기도를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individual, personal Lord, Master. 내 개인적으로 나하고 1대1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냐 확인하란 말이죠. 10초도 안 걸려요. 그거 확인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1분 기도하라는 말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 되고 내 인생의 절대적인 진리가 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된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차원이 분명히 달라진다고요. 그러한 축복을 한 주간 멋있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세상을 이기는 길이요 내 인생의 가장 축복된 길이요
온 천하에 전해야 될 그 길,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진리의 왕이신 그 진리, 우리 안에 오늘 새롭게 확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고도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이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 붙잡고 사실적인 승리를 노래하며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참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연약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옵기는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길로 가며 생명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